우리 이제 동물신학의 탐구 간단하게 네.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는데, 네, 일단 이 책은 뭐 말씀 아까 잠깐 해주셨지만, 이게 앤드류 린지의 뭐 어떤 학술적인 서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쭉 다 읽어봤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기됐던 다양한 논쟁들에 대해서 앤드류 린지가 나름대로 이제 답변을 하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입장을 조금 소개하고 밝히는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름대로 근데 저는 이 책이 그래서 그렇게 막 학술적인 책이 아니어서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동물신학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전공자지만 저는 사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에 이걸 좀 접했을 때 느꼈던 거는 그냥 입문하기엔 참 좋은 책인 것 같다. 너무 무겁지 않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좀 더 관심이 생기면 그 다음 책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없어요. 다 원서로 봐야 되고, 그래서 동물신학 관련해서는 사실 이 책이 좀 번역된 책은 유일무이한, 현재로서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마 이 옆에 계신 더 젊은 목사님 앞으로 번역해서 한국 개신교에 소개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일단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잠깐 우리 기중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한번 좀 전체적으로 스케치 해주시고, 뭐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 중에 제가 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책 굉장히 잘 그래도 번역된 책이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로 번역한 책이거든요. 이화여대 장윤주 교수님 제가 만났어요. 참 신학적으로 너무 존경하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뭐 이 책을 번역하시면서 또 출판해줄 출판사를 찾았는데, 이거 찾지를 못해서 한 몇 년간을 이렇게 떠돌아다니셨다고. 다행히 이제 대장간에서 과감하게 이제 출판을 해주셨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으니까 사실 몇 년 앞서서 보신 거죠.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에는 사실 아마 이미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책이 뭐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은 이제 다 좀 다른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 책인데, 사실 이 책의 서론, 이제 장윤주 교수님이 쓴 서론을 읽어보시면 아마 이 동물신학의 흐름이라든지 또 이 책이 주장하는 바가 뭔지를 아주 빠르게 또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문을 한 두세 번 읽는 게 이 책을 좀 아무래도 번역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읽는 것보다 확실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기 전에 이제 같은 부분이니까 소개를 하자면요. 사실 이 앤드류 린지가 이 책에서도 이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이제 중요하게 이제 주장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신적 권리라는 말과, 그리고 관대함의 법칙, 관대함의 원칙, 관대함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를 사실 린제이가 가장 밀고 있는, 가장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한 학자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까 제가 탐 레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탐 레건이 애니멀 라이츠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동물권을 지지하고 이야기하기 위해 린지는 애니멀 라이츠가 아니라 신적 권리, 그러니까 데우스 라이츠라는 말을 써요. 근데 사실 이 책의 중간중간에도 그런 신적 권리에 대한 얘기, 그리고 동물의 어떤 내재적 가치의 이야기, 그리고 관대함의 원칙에 대해서 이 책이 중간중간에 계속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신적 권리, 동물이 신적인 권리를 가진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 것 같나요? 제가 좀 넘겨드리기 좋을 것 같아요. 신적 권리라는 거 책을 읽어보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동물 또한 하나님의 이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동물에 대한 권리가 동물 어떤 개체가 갖고 있는 어떤 태생적 권리라기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어떤 권리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명확하게 지금 이해하셨습니다. 명확한 거예요? 네, 다행이네요. 잘 이해하셨습니다. 졸면서 봤는데. 네. 그러니까 동물이 권리를 지닐 수 있고 동물이 가치가 있다는 그 근거를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온 거예요. 한마디로 천부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물들의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아니고, 내가 저 개와 닭을 고양이를 내가 샀으니 이 개에 대한 생명의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 객체들의 권리는 다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권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인간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절대적인 지배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린지가 이 신적 권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신중심주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린지를 신중심주의적 생태 신학자로 분류하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통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는 이 절대적 군주로서의 지배적 통치가 아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신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스림을 인간도 이런 신적 권리를 깨닫고 그런 다스림을 이제 피조 세계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린지가 이 신적 권리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건 방금 설명한 거로. 두 번째 신적 권리는 뭐냐면 이 신적 권리의 의미가 뭐냐면 영으로 충만하고 호흡하고 피와 살로 이루어진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내재적 가치를 지닌 대상이다. 이런 말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동물들, 이런 어떤 영으로 충만하고 피와 살로 구성되어 있고 한 이런 내재적 가치를 지닌 동물들은 도덕적 권리, 객관적인 도덕적 권리를 인간한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보호와 관리를 인간한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영으로 충만하고 피와 살로 구성되어 있고 호흡하는 이런 생명들이 과연 그런 어떤 동물로 우리가 볼 수 있냐라고 봐야 되는데 이 앤드류 린지가 이 책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이 대부분의 이제 포유류들이 이런 이제 구성들을 이루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곤충이나 이런 동물들은 이런 특징을 잘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앤드류 린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포유류 중심주의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럼 양서류나 파충류는 거기 제외된 건가요? 아니 물고기도 좀 포함되고 어느 정도 다 포함이 되지만 앤드류 린지가 강조하는 거는 성서 때문에 그래요. 성서에서 말하는 어떤 성서는 이제 피와 육, 플래시 앤 블러드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피와 이제 그리고 또 어떤 동물이 이제 뭐 영혼을 가지고 있냐 이런 것도 너무 세부적인 논의긴 하지만 이제 동물이 영혼이 있다고 보는 데는 뭐 앤드류 린지는 정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심지어 뭐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학자들도 동물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 아퀴나스는 이 영혼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 책에 아마 없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슨 동물이 영혼이 있다고 보시나요? 없다고 보시나요? 사실 고민해보지 않아서 딱 이 질문을 받았을 때는 뭔가 이렇게 딱 즉답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영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되게 젊은 목사님 어떠세요? 영혼이 없다고 하는 근거가 뭐예요?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직관적인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 일단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쨌든 영혼이라는 게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영, 혼, 육, 혹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영이 뭐고 육이 뭐냐? 저는 기본적으로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일체이잖아요. 혼연일체이고 영혼과 육체는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동물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그의 어떤 신성을 표현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 영,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신성을 영이라고 그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편에서 보면은 그 바다 괴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내용의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바다 괴물도 결국은 신성을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그렇다면 동물도 마찬가지로 영혼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다고 하면 그 자체가 구원의 대상이고 또 우리가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대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동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이런 거예요. 동물은 이성이 없다. 동물은 영혼이 없다. 동물은 지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동물은 계속 뭐가 없다라고 강조하는데 그건 인간의 비교에서 봤을 때 이제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이제 린지는 동물이 당연히 영혼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동물이 없다라고 본 관점들은 이제 대부분 정통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뭐 가톨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동물이 영혼이 없다는 거에 찬성표를 많이 던져왔거든요. 근데 뭐 지금도 아마 많이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이게 되게 막 인간 중심주의적인 신학을 펼쳤던 학자들도 사실 동물의 영혼이 있다고 봤는데 다른 영혼이 있다고 본 거예요. 왜냐면 성서에서 그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영을 불어 넣으셨다는 본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본문을 부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 대신 그래도 동물의 영혼이 있는데 감히 인간하고 같아? 달라. 그래서 세 단계로 계급적으로 구분합니다. 식물도 영혼이 있다고 봐요. 식물의 영혼은 베지터테이브 소울이라고 해서 약간 태소적 소울, 약간 뭐 그런 식으로 봤고, 그리고 동물은 감각적인 영혼이 있다고 봐요. 센서티브 소울이 있다고 봤고, 그리고 인간에게는 이성적 영혼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레셔널 소울이 있다고 봤는데, 그리고 식물이 어떤 이 베지터티브 소울이 있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 생명력, 바이탈 포스를 가지고 있다고 봤어요. 그러나 동물처럼 움직이거나 감각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은 없다고 본 거고요. 그런 동물은 그 센서티브 소울이 있다고 본 건 뭐냐면 이 동물도 느끼잖아요. 소리치고 그렇죠? 뛰어다니고 하니까 그런 감각적인 영혼은 있지만 인간처럼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이제 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아퀴나스의 관점이 지금 기독교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퀴나스나 어떤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이런 신학자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어쨌든 플라톤의 영원 불멸설이라든지 이혼론을 많이 받아들였다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만 이제 하늘나라 간다고 본 거죠. 플라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영혼과 육을 분리시키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우리 히브리적 사고는 우리가 영육 일체설을 보는데 자꾸 분리시켜서 영혼만 이제 구원받고 육체는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런 심각한 이제 이혼론에 빠지게 되는 건데 결국 이 우리가 동물을 바라볼 때 동물이 영혼이 있다라고 보니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만 구원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으니까 이 몸이 중요한 종교거든요. 기독교가 몸을 진짜 중요시 여기는 종교입니다. 몸의 종교예요. 사실 기독교처럼 이렇게 육체를 중요시 여기는 종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 동물들의 어떤 그런 영과 육이 회복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린지가 이 동물들은 이제 스피릿 필드, 영어로 충만하고 이제 피화살로 이루어진 이 생명이 하나님 옆에서 아주 이제 본질적인 이제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신 거에 의하면 피터 싱어의 입장에서는 사실 앤드류 린지도 종차별주의자라고 비판을 받긴 쉽겠네요. 왜냐면 이제 포유류 중심주의고 어떤 그 피와 살을 가진 어떤 이런 쪽으로 카테고리화를 시켰을 때 아까 뭐 전문 목사님 이야기하셨던 뭐 양서류라든지 알을 낳는 동물들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관점이 또 결여된다면 사실상 이것도 종이 그 안에서 차별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렇죠. 현실적으로 아마 어느 정도의 그런 구분을 허용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인간이 좀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피터 싱어도 탐 레건도 어느 정도 그런 구분을 둡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지각이 있는 동물과 어떤 지각적 능력이 아예 없는 곤충들에 대해서는 구분을 좀 두는 편이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구분들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의 권리가 어디까지 보호를 받아야 되는지 이거 사실 뭐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또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단백질이니까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동물들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물들도 수명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천수가 있는 거야. 천수를 다 해야 되는데 천수를 다 하지 못하고 심지어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충분히 살고서 그 죽는 거하고 그러니까 동물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그냥 이런 식으로 케이지 안에다가 해놓고서 그렇게 거의 사육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들이 문제인 것이지 뭐 충분히 동물들도 어느 정도 권리를 누리고 어느 정도 그래도 닭이 아까 12년이라고 했으니까 닭이 12년이면 몇 년까지 살면은 닭도 그만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어쨌든 간에 뭐 3kg 닭이든 뭐 그게 뭐 몇 킬로 닭이든 사실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진짜 우리는 너무 야만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야만적이죠. 네. 근데 이 권리의 언어가 가진 한계가 있어요. 그 린지가 권리 언어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적 권리만 얘기하는 에서 멈추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는 거는 극악무도한 행위를 예방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권리 언어가 가진 한계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린지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자 그래요. 이제 우리가 신적 권리를 인정하고 동물의 권리를 이렇게 인정한다고 해도 진짜 동물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은 더 나아가는 건데 뭐냐면 권리의 언어 말고도 사랑, 자비, 연민, 일단 관대함 이런 언어들을 통해서 이런 사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동물을 더 사랑하고 더 보살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린지가 얘기하는 핵심의 그 얘기가 뭐냐면 관대함의 법칙입니다. 네, 관대함의 법칙은 사실 해방 신학의 그 가난한 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과 비슷한 논의예요. 왜냐면 해방 신학이 사실 이런 21세기 그런 상황 신학의 어떤 이 지평을 연 신학이잖아요. 근데 해방 신학의 논의를 보면 뭐냐면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뭐죠? 평등하신 분이고 이렇게 모두를 생각하시는 분이지만은 지금 당장 고통받고 피 흘리고 억압받는 사람을 선택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에 있는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제 이집트에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을 구출해내시는데 이스라엘 사람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린지도 비슷한 논의를 하는데 뭐냐면은 기독교인의 이 특징, 또 그리스도의 어떤 주권 안에서 드러난 섬김이라는 것은 억압받고 연약한 존재들을 먼저 더 생각하고 먼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더 큰 사랑을 보여주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린지의 특징은 이 피터싱어와 다른 점이 뭐냐면은 피터싱어는 다 동등하게 계산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린지는 이 동등하게 계산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 기독교는 여기서 더 연약한 장애우들이라든지 아니면 유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더 보살피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신학교가 이제 공공신학 연구소가 있었어요. 근데 공공신학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쨌든 뭐 기독교의 공적인 참여를 보는 건데 저한테 있어서 제가 스스로 생각한 공공성이 뭐냐? 기독교의 공공성, 사회 공공성이 뭐냐 했을 때 저는 그 공공성의 개념도 연약하고 억압받고 정말 사회 주변부에 있고 도덕적 고려의 어떤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더 먼저 신경 써주고 보살피는 게 사실 그게 저는 공공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인제가 말하는 그 관대함의 법칙, 관대함의 패러다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속에 있는 동물권 옹호론자들과의 차이점이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채식할 수 있는 거는 희생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단백질 덜 먹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콩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은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멋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거죠, 채식은.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과 같이 그런 희생할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잘 먹지도 못하고 벌이도 없는데 희생하며 살잖아요. 그게 그거는 사실 저희 기독교인들의 이 종특이거든요. 우리의 종특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관대함의 법칙 그리고 또 어떤 신적 권리 이런 거는 사실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그래서 이 동물신학 탐구의 책의 사실 핵심이 바로 저도 그 부분이라고 봐요. 그 부분이라고. 저도 이제 이 책 읽으면서 처음으로 이제 동물신학을 접해봤지만 이 린지의 목소리 중에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지금 말씀해주신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권리 언어를 넘어서는 성경의 언어 그런 뭐 자비라든지 국률이라든지 그걸 이제 관대함의 법칙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어떤 이제 동물 신학을 생각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한국 개신교계에서도 정말 좀 주목해서 들어야 되는 목소리다라는 생각이 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저기 동물도 이제 영이 있다. 요거를 막 찾아왔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공부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이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라는 게 네페시하야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같은 장에서 아담에게 특별히 이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이때 생물 이것도 네페시 하야라는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창세기의 저자 역시도 인간을 아니 동물을 네페시 하야 똑같은 인간과 같은 영을 소유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 젊은 목사님께서 그 사이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를 이렇게 리서치 찾아서 능력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 신학에 이런 성서적인 어떤 베이스가 중요하죠. 네, 베이스가 중요하고 성사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연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어느 정도 마지막 말을 하려면 뭐 배가 고프니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좋아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의 뭐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노래도 있으니까. 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만을 사랑하사라고 안 적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근데 세상이 뭐 헬라어로 코스모스, 우주 만물을 뜻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사랑하신다는 본문이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개인적으로 해석이 왔다는 거예요. 이 본문만큼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텍스트가 없다고 봐요. 뭐 골로새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모든 만물을 또 시편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본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조금 그런 이제 우리 목사님 뭐 신약 학자시니까 그래도 아니 그런 이제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뭐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좀 마무리하면서 뭐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은 이 책에서 좀 되게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게 이 린지가 4부 합창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4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동물 성서, 동물 신학, 동물 목회, 동물 의례. 근데 이 4가지에 대해서 뭐 내용이 이제 여기 다 있습니다.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사서 보시면 되는데 아마 이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좀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게 동물 의례.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을 축복하고 또 동물의 장례를 치러주고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전 목회자로서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고 싶다는 생각 들었고 여기서 린지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교인들이 뭐 사업장 넓히고 막 차 사고 집 사면 가가지고 목사가 막 축복해주고 축사해주는데 살아있는 이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건 왜 안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하는데 충분히 공감이 되고 동물을 위해서 우리도 그런 의례들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앞으로 이제 목회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점의 변화를 이 책이 또 주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젊은 목사님도 마지막 좀 혹시 코멘트? 예. 뭐 기본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동물 신학에 대한 우리 1, 2부를 통해서 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우리의 이 주변의 이 생명체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생각들 많이 들었고 사실 뭐 저는 이제 동물 신학의 탐구 이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대장간 출판사가 그래도 이런 책을 내줬다는 게 참 고맙다. 정말 더 좋은 책들을 양질의 책들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이 애완 이렇게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 꼭 혹시라도 뭐 장례를 치를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장례를 부탁합니다 하면 정말 풍성한 장례 예배도 들을 수 있고 또 진심으로 또 애도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그런 것들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뭐 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린 능력 중 하나가 좀 경탄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새들의 소리가 분명 들리거든요. 차 소리 때문에 못 치지만 또 이렇게 또 뭐 근교에 대전 근교에 뭐 자연도 있으니까 가서 한번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그 자연을 그 생태계를 보면서 좀 정말 놀라워하고 성탄하고 그 신비로움을 좀 느끼시면 분명히 그런 마음들이 그런 연민과 사랑의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주제가 호모포커스 동물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네, 한국에서는 이제 동물신학 관련해서는 이제 이 책이 거의 아까 유일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근데 생태신학 관련해서는 뭐, 그래도 몇 권이 이제 또 번역되기도 하고, 또 한국적 상황에서 또 쓰여지기도 했는데, 이제 저희가 호모포커스니까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 책 한 권 이제 좀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 책을 제가 먼저 원서로 구입을 했었는데 이게 번역이 됐어요. 나중에 번역이 됐는데 물론 이 원서도 개정판이 이후에 한 번 더 나오긴 했는데 이 스티븐 보우마 프레디거라고 이분은 이제 조금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생태신학을 좀 저술한 책인데 이게 이제 번역된 책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복 있는 사람에서 출판이 됐는데 이 동물신학의 탐구를 번역하신 장윤재 교수님도 추천서를 좀 썼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그래서 이 책은 창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참여하는 어떤 헌신의 단계, 또 회개의 단계, 제자도의 단계를 우리가 어떻게 밟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안 읽은 책은 제가 추천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읽은 책들을 보통 추천하는데 생태신학에 대한 입문서로서 이 책 정도면 손색 없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좀 생태신학의 전반적인 부분들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책 이후에는 그 생태문명 연구소에서 나온 책들도 참 좋아요. 네, 그래서 그 레리 라스무센의 지구를 공경하는 신앙 그 책도 저는 이제 좀 추천해 드리고 싶고 그 외에도 여러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동물신학이나 생태신학적 논의가 한국 개신교 내에서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것이 그냥 논의로만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교회의 실천으로 또 기독교인들이 우리에 있는 자리에서 이런 관점을 갖고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지까지 이어진다면 또 한국 교회가 또 많은 변화들을 추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고 호모포커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2022년 돼서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거 다네요. 네. 우리 더 젊은 목사님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저희가 한 번 더 호모포커스에서 또 다른 책 소개와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뭘 먹어야 되죠?